맑은 바람이 일어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활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절수가 길므로 3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다루어 놓고 곡식은 모함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 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동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마음의 밭의 중요성, 마음의 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아주 중대한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맨 먼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입니다. 약속의 보증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정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골고루 뿌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됨에 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파종을 할 때 봄에, 대체적으로 봄에 파종을 합니다. 또 초겨울에 파종하는 예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7, 80 평균의 나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아주 균등하게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씨뿌림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랑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선포해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받은 어찌 보면 추수할 시절의 일꾼처럼 사랑의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핵심적인 줄기를 선물로 주시고 가지 않습니까? 먼저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밭에 먼저 뿌려집니다. 그리고는 생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 30배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자, 이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서 재생산적으로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씨를 받았다는 것은 빚진 자입니다. 그냥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복음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의 역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주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미혹을 뿌리치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역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시간차로 허락해 주셨는데, 처음 만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남겨주신 유지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나만 끝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이 생명의 산실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재생산적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열매 맺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때에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5절에는 돌밭에, 7절에는 가시떨기 위에, 그러나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뿌리기는 뿌려줬는데 그 받아들이는 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무수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고 자율적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믿음으로 받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류에 떨어진 씨앗이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자, 이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흡수하고 생산적으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밭은 밭이지만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도 변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보충적이면서도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9절에서 주셨어요. 자, 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씨앗이 흡수가 돼가지고 영양요소의 역사를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데, 자,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빼앗겨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소화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전국적으로 큰 열매가 맺혀져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 줄 알았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똑같이 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할 만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속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살아나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청원했죠. 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원했더니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라고 하신다. 그러면 살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사람,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통스럽게 몸에 독이 퍼져서 시퍼렇게 돼가며 죽어갈지언정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수성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주셨던 복음의 핵심 출기입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줄기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도 예언을 했어요.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본질적으로 이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악한 것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호시탐탐 누립니다. 이 귀신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는데 마음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늘 상고하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이 순수성의 절차가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텃밭과 같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미끼를 던지고 미혹하고 진을 치려고 하면 조전에 박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가라지가 어디서 왔지? 자, 24절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마음을 심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원수가 그랬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가만히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이 곡초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성장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논밭에 이 많은 잡초들이 성장을 합니다. 물론 농부들은 다 구분을 하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벼에 가서요, 이 잡초를 뽑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알곡도 뽑히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제초의 과정을 통해서 어쩌든지 이 잡초를 뽑아내되 조심스럽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뿌려서 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손수 일일이 터치하면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아주 신중하게 뽑아내요. 뽑다가 잘못하면 곡초도 뽑혀지면 막대한 손해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 농부의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둬라.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떡하니 맺혀지는 시즌이 되면 농부가 한 번 더 논밭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쉬워요. 조심스럽게요, 이 풀씨, 이 씨가 맺혀지는 쪽만 잘라가지고 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추수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내버려둬. 심판날에 심판으로서 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참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동일선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고 누룩과 같은 것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여러분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정말 복된 것을 복된 것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지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은 사람은 허비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말씀의 핵심적인 줄기는 무엇입니까?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을 온전히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야,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이고 참, 목수의 아들 주제에 뭐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더 이상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예는 많지 않다. 주님께서 참 실망하셨죠. 슬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13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대한 정말 복된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잘 붙잡으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산실 아닙니까? 이 복음의 씨를 만천하에 우리 주위에 뿌리셔서 거듭 생산적인 열매를 맺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귀한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으면 최소 30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잘 응용하고 접목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